네, 시험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들과 여러 관계를 맺습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자식 관계. 이런 관계에서 정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정말 그 관계가 좋아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가정 해체가 아니라 가정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가정 회복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의 관계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기능적 가정들이 가끔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 자식끼리 정말 반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대화하며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하나님, 명절이 되면 다투는 일이 일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잦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가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직장에서 선후배끼리, 동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반목하는 일이 명절이 되면 잦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35절에서 40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가끔 살다 보면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할 때 그렇게 하는, 예를 들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대부분은 오리까지 가져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십리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상대방을 이 정도로 생각하구나. 제 얘기가 아니고요. 38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고난해도, 초대교회 시절에 아무리 핍박을 내도 그 핍박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있죠.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약해서인가? 아니요. 그는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죄가, 아담의 죄가 아담 혼자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언약 자손들은 다 그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백세 얻은 아들. 여러분, 백세 얻은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내 몸보다 더 아까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다음날 일어나서 일찍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갑니다. 결국 그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믿음 테스트를 통과한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는 엄청난 각오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보다 하나님이 앞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독생하신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외아들은 진짜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은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제로 올려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로 돌아보니까 수풀에 순양 한 마리 걸려 있었잖아요. 그 순양을 죽이고 아들은 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순양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힘듦으로 우리는 오히려 살아난다는 것. 이게 영적 공식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르게 말하면 너의 진짜 계보는 이삭으로 이어진다. 이 약속의 계보의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자 또 동시에 부활의 믿음이다. 생명의 믿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19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꼴 순종의 믿음 플러스 부활의 믿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모범으로 먼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라본 부활의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 그러나 원형적 모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원복음을 창세기에서 말해준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바친 것도 이 부활의 믿음, 이것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후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더 넓게 보면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년영장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 본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어른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근데 20절과 21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를 얘기합니다.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20절에도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1절에도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리키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근데 누군가에게 축복했다는 그 사실보다는 축복에 조금 더 메시지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대상보다 축복이라는 행위 말입니다. 선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입술을 열면 자꾸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건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20절, 21절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과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은
후손들을 축복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에 대해서는 자기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출애굽을 이미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모세의 때에 출애굽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출애굽의 그림은 요셉 때 이루어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출애굽의 행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요셉도 모형입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는 것이죠. 그 역시 자기의 삶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 대해서는 다소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 인물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도 중요 인물이라고 했는데 모세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권력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 왕실의 자녀입니다. 입양한 아들이지만 왕실 교육을 받았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분 무엇입니까? 유대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 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인 유대 백성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천국에 하루 더 있는 것을 더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불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진짜 형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고난을 읽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신앙의 여정으로 읽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곳을 가나안으로 읽는다면, 천국으로 읽어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들어갔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가나안 땅을 향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신앙의 결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서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는 애굽의 왕실 교육 받았지만 내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 쫓김을 받고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오히려 이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난이 오더라도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영광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여러분 안 풀릴 때도 있죠. 괜찮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안 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세상의 화려했던 영광의 시간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것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 떠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것 있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향해 나가죠. 애굽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정인 깃들어진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면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났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데 뭘 무섭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을 보이는 것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인내, 내가 받는 시련 다 참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 유월절 패스오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때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고 표현하며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는 이미 죽음이 넘어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힘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의 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능치 못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모세의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힘이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간 것은 거듭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물을 지나갔기 때문에 성경에서 물은 거듭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을 구약의 홍해를 걷는 것을 신약으로 보면 세례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들은 빠져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신, 애굽의 왕을 모시는 사람들, 세상 권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백성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여리고성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인내라는 시간, 함께 마음이 모아지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 기생 라합도 참 귀한 인물이죠.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도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에는 어떤 사람도 예배가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부한자나 비난자나 어떤 누구도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더 이상 내가 어떤 설명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설교할 때 간혹 이런 거 다 말하려면 시간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 다 소개하자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지면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또 35절부터 제가 앞서 읽었던 38절까지를 보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는 것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막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지만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굉장히 심한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것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합니다. 39, 4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도 했지만 그들은 약속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영인 성령, 그걸 받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의 영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약속한 것을 더욱 분명하게 붙잡았다. 이 분명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분명한 것으로 인도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훌륭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그 자체 아닙니까? 그분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믿음을 정말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일터에서 그러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을 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도 우리도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내가 믿음의 본을 쫓아 믿음의 영향력을 주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